잠언서 8장입니다. 잠언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8장 1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에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너로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게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지혜가 부르는 소리, 지혜가 부르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분리해 나왔습니다. 원래 가톨릭이라는 말은 공교회, 캐톨릭 처치라는 말은 유니버설 처치, 온 우주적인 교회 모두가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공동체의 교회, 이렇게 해서 공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캐톨릭 처치라고 그렇게 해요. 원래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온 우주적으로 하나라는 거죠. 거기에서 마틴 루터가 가톨릭 바티칸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성서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교리로 사람들을 노예화시킨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대로 살자고 뛰어나온 곳이 바로 개신교 공동체입니다. 물론 마틴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할 때에 지금 개신교의 모습은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개신교도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아무리 개혁을 해도 개혁한 교회 공동체는 또다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그 사람이 또 개혁해야 되고, 이런 것이 늘 관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교회 개혁 부르짖는 사람들 보면 지극히 개혁의 대상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시대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하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옛날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큰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그 영국 교회에 다른 지역에서 교회 목사님이 비어서 청빙위원회가 구성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항목을 다 정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하시니까 목사님한테 도움을 구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목사님을 요청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쭉 다 읽어보시더니 그 청빙위원들에게 한마디 딱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천사를 구하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참 없다는 거죠. 이게 좋으면 저게 안 좋고, 이게 마음에 들면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사람들 관계도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신앙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가 필요하냐?
수도원 속에서만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혜는 세상이다. 세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는 수도사지였습니다. 신부였어요. 신부. 그래서 수도원을 차고 나와서 그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치고 같이 성경 연구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다. 성서에서는 남녀 짝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 모두 결혼하자. 결혼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수녀들도 이젠 거기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서로 짝짓기 하고 데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든 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을 바티칸에서 개혁을 해서 나온 것이 교회, 현대 교회인데 개혁에서 나온 현대 교회가 지극히 또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신앙생활에는요, 이 흠나는 생활에서 던져져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은 뭐 다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욕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의견 대립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혼자서 있으면. 그럼 둘만 있어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만남 속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 다르고 방법이 다 달라요.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옳지 않다고 그럽니다. 내가 보기에는 틀린 건데 본인은 옳다고 그럽니다. 각자의 기준이 차이가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의 방법이 나오고 여러 가지의 방향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의 가치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겠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그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매 순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선택할 일 한두 가지입니까? 다짐하고 결정할 일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으니까 선택하고 나쁘니까 선택하는 그 기준도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해야만이 뒤탈이 없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지혜를 말합니다.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 어떤 것일까요? 먼저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 속에 지혜가 넘쳐난다는 거죠. 인간 삶 속에 늘 지혜가 넘쳐납니다. 8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혜가 그냥 높은 곳에도 있고 내거리도 있고 성문 곁 문어기라는 거죠. 성문 곁 문어기는 그 당시에는 하나의 심판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시장터 같은 곳입니다. 그 속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심판도 하고 분별도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지혜가 넘쳐난다는 거죠. 참 지혜가 사방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7장에서는 뭘 봤습니까? 7장에서 무슨 말씀이죠? 잊어먹었지요. 예, 이게 참 우리가 그래요. 잘 잊어먹어요. 괜찮아요. 사람 잊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먹었던 음식 메뉴 기억나나요? 그래도 잘 살고 있죠? 메뉴 기억 안 나도 돼요.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살면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내 것이 되면은 꼭 그것이 제목이 뭐였더라고 뭐 기억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먹고 가면서 나아갑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간교한 여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교활한 여인, 길거리에서 남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특별히 젊은이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 간교한 여인들이 그렇게 넘어지기 위하여 유혹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배후에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간교한 여인이 어떤 곳에 있었다는 거죠. 어떤 데는 거리, 어떤 데는 광장 모퉁이, 양 사방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말하지요. 누가 양 사방에서 네거리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지혜가. 세상이 이렇습니다. 한쪽은 이 간교한 여인, 악한 영들의 소리가 난무하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지혜 소리가 난무합니다. 그냥 딱 결론 내리면 두 소리예요. 악한 영들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소리가 있습니다.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요? 교회는 늘 자유로운 곳이잖아요. 그럼요. 교회는 국가처럼 군사력이 있다든지 사법부에 있는 재판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유롭게 드나도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있는 반면에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했든지 무슨 말을 했든지 책임은 네가 지는 거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다. 이것을 늘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자, 뭘 선택했든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자가 성숙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소리를 들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지혜 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 네 가지. 첫째로,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을 말해줍니다.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닮아가려면 뭘 들어야 되죠? 지혜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잠옷을 잘못 착각하면은요, 꼭 시어머니가 이 간섭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러냐 저러냐, 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서를 지극히 잘못 이해한 것이 바로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은 왜 성선하지 말라는 말만 많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방법을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잠언서도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잠언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인 가장 선한 것을 말한다. 이걸 먼저 말해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볼까요? 잠언서 8장 6절 상반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는 거죠? 예,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 내라는 말은 누구죠? 의인화 시켰어요. 뭘? 지혜를.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자녀들의 모습이잖아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엄마를 닮습니다. 그러죠? 내 자식 보면은 나를 닮잖아요. 그래서 판박이 그럽니다. 그대로 닮죠. 예. 그 큰 딸이 저를 닮았다고요. 옛날에 별명을 붙여줬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래서 판순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 예쁜 이름 소연이가 있는데 소연이가 물어 판순아 그랬습니다. 왜 판순이냐 그랬더니 판목사 닮았기 때문에 판순이래요. 그러니까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으면 아버지를 닮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가장 선한 것을 말하는 거죠. God is good God. 하나님은 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하죠? 잘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죠? 판타순 에르게이 투 테우,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판타, 모든 것이 에르게이 work together, 함께 일해서 to good things, 선한 것. 그 선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사에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경험하고 원하지 않는 일도 경험하고 좋았던 것들도 경험하고 싫었던 것도 경험하고 내가 선택해서 경험하고 선택하지 않은 것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뒤를 돌아보면은 그냥 확 지워버리고 싶은 게 많죠. 지우개만 있으면 확 다 지워버리고 싶은데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8절 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예, 아팠던 것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자체도 하나님 안에 가면은 다 하나님을 품으셔서 만져주시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버릴 게 없다는 거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앞날을 바라보면서 선택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선한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지혜는 정직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혜는 정직을 말합니다. 잠언서 8장 6절 하반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8장 6절이에요. 시작.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정직함, 투명함. 싱가포르가 1965년도에 독립해가지고 그 당시에 국민소득이요 400불이었어요. 그 지금 얼마인 줄 압니까? 6만 불이 넘습니다. 미국 총생 그 국민소득보다 높아요. 한국은 3만이 넘는데 한국보다 2배가 됩니다. 그게 오늘날 싱가포르예요. 50년 만에 일궈냈습니다. 어떻게? 정직성, 투명성 가지고. 초대 총리가 정부의 모든 관료직들에게 가장 요구했던 것은 정직성과 투명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근접하게 정부를 만드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요. 그죠? 참 이게 조그마한 도시, 경상도만한 이 도시, 서울시보다는 사람들이 있는 수가 그래. 서울시보다 약간 커요. 면적이. 계속 지금 섬과 섬을 연결해가지고 땅을 넓히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조그마한 도시 국가가 지금 전 세계의 국민소득 9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힘은 오늘 주신 말씀,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를 통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참 믿을 만한 민족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나라로, 국가가.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어마어마한 거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투명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멋지게 세워주십니다. 보여주시잖아요. 국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내면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 보세요. 신명기 6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야훼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야훼의 말씀과 같으니라. 뭐 하라는 거죠?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겠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오면서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기업들, 나라를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이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못할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으면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환경이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무슨 환경, 무슨 문제, 무슨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신사한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래야 내 속이 치유받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면은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요, 하나님 만져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 것보다도 하나님 원수 갚는 게 더 크잖아요. 더 무섭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상처 많이 받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나를 그냥 말로서 그냥 나를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저 인간 그냥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다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그 인간 길거리 가다가 하나님 미끌려 뒤통수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했다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렁텅이 빠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야 돼요. 이건 서로 해야 되는 거죠. 서로 교회 공동체에서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돼요. 사실 이 사람 관계 속에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한마디만 다 끝날 것들이 계속 변명 해가지고 관계 깨지고 속 뒤집어 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순범시카고교회 공동체에, 아니 여러분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면은 무조건 입에 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요. 그죠? 이 미국에서는 입만 열면 뭐 하죠? Thank you. 예, I'm sorry.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돈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나오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지금 작은 일인데도 돌아보는 거잖아요. 독일에도 늘 그렇습니다. Dankeschön, Entschuldigung, Entschuldigung, 죄송합니다. 이게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런 소리 들으면, 그렇지, 나도 잘못했지 뭐, 이렇게 돌아봐요. 이게 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지혜. 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선량한 일을 해라. 선량하다는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말을 하고 그렇게 서로 섬기는 거죠. 젊은 사람은 어른을 좀 섬길 줄 알고, 어르신네들은 젊은 사람 좀 품어주시고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삶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혜를 들어야 될 소리는, 지혜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죠? 지혜는 우리에게 진리를 던져주죠.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줍니다. 말씀을 보죠. 잠언서 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는 일.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 진리를 말한다.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죠. 악을 미워하게 되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똑같이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속상했어요. 다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상한 게 있으면요,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저한테 막 퍼부으세요. 그래 여러분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또 소문이 나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건 소문 절대로 안 나요. 여러분 저한테 이야기가 소문난 거 봤습니까? 소문 안 나요. 전 제가 다 끌어안고 무덤까지 간다. 이 신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럴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단리 목 살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그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지극히 가슴은 넓지 않지만은 태평양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악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 말씀 보세요. 진리가 뭔지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지혜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지혜는 공평을 말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공평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늘 지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지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공평하기 어렵잖아요. 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굽지 않습니다. 꼬바라지지 않아요. 꽁해 있지 않습니다. 속이 뒤틀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 속이 꽈배기가 있잖아요. 꼬여 있어요. 그 꽈배기처럼. 어떻게 풀어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꽉 꼬여 있어가지고 이 말에도 꼬여 있고 저 말에도 꼬여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어요. 그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공평함 속에 말씀 안에 그런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은 의롭다, 지혜는 의롭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공평한 마음, 공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마음을 갖는 마음이죠. 이건 구약의 선지자 미가가 이걸 선포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잠언을 통해서 읽어보실래요?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게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미슈밭 공평하며 공의로우며 가는 거죠. 사람이 참 공평하고 공의로우면은 관계가 좋잖아요.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되지 않습니까? 피스메이커는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벗겨내고 악은 잘라내고 참 진리를 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 6장 8절이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에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인자는 말 헤세드 하나님 은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은혜 정죄하지 말고 은혜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라 할락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하고 동행하기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종이 쪽지 딱 땅에다가 덮어놔 놓고 여기 딱 막 달려가서 종이 쪽지 딱 잡아서 그 속에 그게 기록된 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딱 기록된 거 보니까 할머니와 함께 달리기 이런 그날 절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딱 집는데 체육 선생님과 함께 달리기
교회는 반드시 1등합니다. 우리 인생 험악하고 힘든 인생에 누구와 함께 살겠냐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이건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직하게 행하고 투명하게 살아내시고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시는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것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지혜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물질에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